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2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면 어간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입술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시간, 새로운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말복도 지났습니다. 처소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위는 지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얼마 안 지나서 이 더위를 그리워할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덥냐 춥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날씨에 상관없이 날씨가 어떠하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만민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들 중에서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은 각각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두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고 이를 본 회당장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또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것을 두고 이렇게 비난하는 너희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까 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회당장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은 회당장은 입고 있는 옷이 걸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당장이 걸치고 있었던 것은 종교라는 예식을 걸치고 있었고 제도라는 틀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벗겨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벗겨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라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신앙적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경받는 이들을 택해서 회당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회당장은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이었고 충심이었고 안식일을 귀중하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회당장의 모습은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당장은 기뻐하기는커녕 분을 냅니다. 왜 이렇게 분을 내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안식일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규정과 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이라는 규정과 제도에 몰입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거로부터 늘 유지해오던 지켜오던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제도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의라 옳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망의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만 25번 이 말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은 그의 의미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외에도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세 분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가 누군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자신이 극 속의 인물을 연기는 하지만 실제 그 인물은 아닙니다. 그 인물인 척 하는 거죠.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이 연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보고 요즘은 하는 말로 연기의 달인이다, 대배우다, 생활 연기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 기준에 제 생각에 정말 이런 생활 연기의 달인으로 꼽을 만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동일이라는 배우 기억하십니까? 예, 많이들 아시는군요. 야, 이분은 하나 하는 멘트가 연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부부와 대화하는 것 같고 딸과 대화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는 김청완 배우 아십니까? 이분은 노래하는 것도 말한 것 같고 연기하는 것도 정말 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배우로는 최근에 염혜란 배우던가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분의 그 배우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연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정말 연기의 달인은 누가 있습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배우 그러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배우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기의 달인이 아니라 달인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연기를 벗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연기일 뿐입니다. 신앙의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역시 연기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신앙의 연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연기이지 결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연기를 그럴듯하게 잘하면 대중과 여러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의 연기를 잘해도 성도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일이요 심판받을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들이 촬영을 마치고 자신의 진짜 집으로, 정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배우 누구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간 누구누구가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누구, 자녀로서의 누구, 형제 자매로서의 누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멋진 신앙의 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서 있는 나를 원하십니다. 예배라는 연기, 기도의 연기, 신앙의 연기를 벗어버린 순전한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무언가를 덧칠해야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라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해야만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때로는 격렬하게, 깊이, 때로는 넓게 나의 영혼과 삶과 일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기는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신앙의 연기를 벗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기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벗겨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연기를 벗겨야 했고, 두 번째는 신앙의 틀을 벗겨야 합니다.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냐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세워 놓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러한 틀을 벗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신앙을 연기하고 있는 그 회당장의 기사와 연결하여 살펴본다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틀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겨자씨, 정말 깨 같은 그 정도 크기의 겨자씨, 그 겨자씨가 자라면 3m, 4m까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은 그 작고 까만 그 겨자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새들이 새까맣게 내려 앉아있는 겨자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나무는 자신의 가지에 앉을 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지에 앉을 수 있는 시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많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여기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기는,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 이상하게 바라보고 책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만민교회는 이런 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때에는 찬송가를 불러야지 어디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이 찬송가 중에는 예전에는 복음성가였던 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중에는 세상의 노래에 가사만 바꾼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복음성가들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또는 예배 드릴 때 시끄러운 악기나 전자악기, 드럼 같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악기들 결코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경건한 악기인 오르간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르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가는
도끼로 오르간을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르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교회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화성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화성을 나누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화성을 나누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거 너무나 은혜로웠죠. 듣기 좋았죠. 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는요, 교회 음악은 단성이었습니다. 화성이 나누어진 것은 불과 9세기 때부터입니다. 근데 화성이 나누어질 때 교회 안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화성을 가진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님께 돌릴 우리의 영광과 우리 집중을 방해한다 여기고 심지어 하나로 된 걸 나누는 음악이라 해서 이단이라 사탄의 음악이라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정도 경건하게 조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 어떤 나라에서는 3시간, 4시간 서서 뛰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어느 찬송이 진정한 찬송입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형식이요 관습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틀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그 틀에 예수님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라는 그 틀에 십자가 사랑은 있습니까? 나라는 나뭇가지에 혹여 특정한 색깔, 특정한 종류의 새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틀은 벗어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틀은 벗겨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기를 벗어버리고 틀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그 빈자리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은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풀어 옵니다. 다들 아시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뭔가 먹고 싶어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냉장고 안에 이런 바구니에 이 밀가루 반죽이 담겨져 있는데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꺼내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도 쿰쿰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착한 마음에 너무나 저는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그 상한 반죽을 버렸습니다. 저를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났는지요. 정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루를 넣어서 만든 부풀게 한 그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반죽을 부풀게 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제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은혜로 지켜지는 날이지
틀과 규칙으로 지켜지는 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이지 법과 제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진 않는 이 생명력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제도나 건물이나 간판 등에 주목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훌륭하고 멋지고 잘 지켜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지켜질 것이라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풀어졌는지, 언제 부풀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부풀게 하고 커지게 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그 은혜의 생명력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생명력을 가졌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은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을 배우같이 연기하고 있다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이나 신앙의 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틀이나 규칙은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은, 신앙은 제도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정신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지, 그곳에 수많은 다양한 새들이 시간을 구분짓지 않고, 때를 구분짓지 않고, 종류를 구분짓지 않고 날아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속에 넣은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어떻게 엄청나게 부풀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은 어떤 규칙과 제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는 신앙하고 있는 배우는 아닙니까? 내가 세워놓은 틀과 규칙,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것을 어기는, 그것과 벗어난 이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책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해결책만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숙고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바로 신앙을 연기하는 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내가 세워놓은, 소위 말하는 신학을 한다 하면서, 목회를 한다 하면서 내가 세워놓은 그 규범과 그 틀, 그 규칙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힘들게 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이며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각양각색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겨자나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수많은 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누룩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만민재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연기를,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모두를 품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
생명력 있는 누룩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